1절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우리의 삶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가 주일 낮에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또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삶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녁 시간에 그러면은 또한 요소인 어떤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직이라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게 정직이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인테그라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테그라티오 뭐 이런 어떤 의미들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정직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119번이나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찍어보니까 119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구약 성경에만 119회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완전함 또 나뉘지 않는 온전함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안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나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변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요. 아침에 이 말 했다가 저녁에 이 말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뭐라 그럴까요? 변덕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또 권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변화무쌍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무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다, 뭐 또 완전하다, 아니면 나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것들을 참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런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완전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이 앞서가실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정직의 삶을 목표로 삼고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삼고 이렇게 훈련하고 은혜를 구하고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행동 면에서 성경의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정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것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플러스 우리의 어떤 추구 혹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노력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환경과 여러 조건들 속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택한 것의 열매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혹은 성경적인 관점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택하여 나갈 때 이제 그게 훈련이죠. 한번 택하여 봤더니 이게 열매가 귀한 거예요. 또 해봤더니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또 말씀을 벗어난 어떤 선택을 해봤더니 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훈련 또 훈련을 통한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정직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직함을 개발하는 영적인 기초, 훈련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 순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귀한 우리 말씀들을 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이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안 찾아지나요? 방송실 어디 가셨나요? 네. 6절에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듯이 그래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도요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정직의 삶을 배워가셨고 그리고 정직의 삶을 증명해내시고 증거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의 삶이 뭐라고요? 인격과 행동 면에서 성경의 원칙들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기에 치러야 할 어떤 대가가 있어도 그 대가들을 치렀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죠.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주일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의 마지막 그 날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그런 날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고난이요 우리 주님이 자초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부하실 수도 있는 고난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게, 말씀이 그러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정직한 삶, 그러니까 인격과 또 삶의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원칙들, 말씀들을 준수하고 지키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셨던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주권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직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역에 있어서 네 가지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든 앞으로 10년이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시간, 모든 세월들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주님,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주님께서 기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 참 이게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또 사람이 대접해주건 대접해주지 않건, 그냥 주님의 뜻이기에,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 서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이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뭐 거창하진 않지만 나의 왕국이라 그러니까 좀 뭐 그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은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바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거창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희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갖든지 주님의 목적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분을 또 귀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그 총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 9가지 이런 것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한번 알았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깨달았는데 내일쯤 되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새롭게 상기하고 반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시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주되심을 매일같이 상기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두 번째로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
그러니까 우리 동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저는 저기 뭐 이런 그 뭐죠 회계장부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뭐 또 차변 대변을 맞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거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지고 마치 장부가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감사를 하듯이 그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있잖아요.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느냐 말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청지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내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주인이죠. 근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저기 뭐죠? 저기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자에게 그 부자의 삶을 맡아 가지고 있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낭비하게 되어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있잖아요. 너 청지기 소임을 다 못할 거야. 너 그 네 직분을 빼앗기고 너는 이걸 갚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요. 이 청지기가 뭐예요?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자기의 어떤 뭐죠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악한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요. 분명히 지금 청지기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좀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주인이에요. 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는 것 이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분명히 심판받을 영역인데 그럼 칭찬하는 그 한 장면이 뭐냐면은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그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좀 이해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분명하게 보면 뭐냐면 불의한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살 길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두 가지 여건 중에 뱀처럼 지혜롭긴 해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영역은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처럼 순결하지 않은 영역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선한 어떤 그런 열매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순결한 어떤 삶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맡은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완전한 그런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인의 것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좀 보세요. 자기 인간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 찾기 해가지고 사실은 그 주인의 재산에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이다 그랬더니 증서를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이게 100마를 받아야 되는데 50만 고쳐 쓴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지금 얼마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반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과감하게 이 하나님 혹은 주인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요, 이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서서 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한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보죠, 영원히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요.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게요,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생 시계는, 인생 뭐죠? 거리 달리는 어떤 시속 킬로수가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뭐 그러면서 뭐 7, 80대여지면 70km, 80km 뭐 이렇게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인생 시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요, 지금 현재 시간에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요 임시 고용원에 불과하다. 임시 청직이에요. 영원한 청직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면면이 흐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어질 건데,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요, 내가 맡은 혹은 20년, 30년, 예를 들면 제가 목회 일을 하잖아요. 목회 일을 해도 많이 해야 40년, 45년. 대부분 어떻게 끝나요? 30 몇 년 하면 이렇게 끝나요. 저도요, 그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0대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은 이제 30세인가 31세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70세에 은퇴를 한다 그래도 4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채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언제든지 청지기들을 바꿔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겸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동안에만 내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언젠간 이걸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그때에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였다. 아니 내가 말하고 고백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셈을 받아야 될 거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상급의 심판,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의 그 심판을 통과해서 의의 멸관을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저기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감당했느냐의 것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급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걸 또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셈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그 4장 1절로부터 이렇게 2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을까? 한번 볼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기억한다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또 이 정직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3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명백하게 불의한 권리, 불의한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래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의 군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대장이 있고 뭐 중장이 있고 뭐 소장이 있고 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령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대장이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소대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궁극적인 저기 그 명령권자는 누구죠? 대대장에 있는 거죠. 저기 연대장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권위 구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누구시죠?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세워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중간 리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의 원천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묻고 찾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원리적으로는요,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런 권위,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리더가 그러니까 소경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끌고 가다 보면은요. 그걸 뒤따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여기서 지금 근데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그럼 정상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밑받침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려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이 절에 뭐라고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는요. 정상적인 관계 또 정상적인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 근데 뭐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이제 그런 것들을 거슬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원천적인 어떤 권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 주님께로부터는 권한과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그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는 칼 이거는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보응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땅한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질서를 따라 작동되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요.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 권위 속에 들어가고 질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세우신 질서인데 그 세우신 권위자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내가 훨씬 많이 어떤 면에서는 배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분명히 더 이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뛰어나지 않은 어떤 권위자에게 이렇게 순복하고 순종한다라는 거, 그 참 쉽지 않은 영역,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과 행동으로 성경의 원칙들을 준수해 나가는 게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다 잘났잖아요. 제가요 모임에 가거나 이러면은요 뭐 어떤 조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를 짜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런데요 제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제게 일을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분,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그 제 리더가 되어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시간 참 많이 낭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나 저 사람 같으면 안 할 거야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거부하기도 하고요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보니까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저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는 거.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들. 그런 태도와 자세 속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세를 버리기 전까지는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제가 이제는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인 게 보여지고 이게 아니 정말로 보여져요. 아이 나 저거 할 수 없어 못할 것 같은데 내게 저 일이 맡겨져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요 저에게 일이 맡겨져. 그리고 그 일들을 또 해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나는 못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내려지고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질 때는요, 그런 것들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요. 근데 이게 질서의 문제더라고요. 권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질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질서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교사 선생님 말에 따라야 되고 또 우리 또 구역의 구역원들은 구역 리더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또 구역 리더들은 또 그 뭐죠 어떤 면에서 그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있잖아요.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은요 또 그 세운 그 질서를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질서를 따라줘야 돼요. 제가 나 따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또 따르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질서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좀 훈련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리더들에게요. 어떤 면에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좀 평가라 그러긴 그렇고 너무 평가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죠. 근데 이제 리더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저분이 질서에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하려고 하는지
하려고 하는데도 연약한지 이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뭐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위해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요, 아, 참 잘하고 계세요. 이런 리더들도 이때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리더의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남이라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히 얘기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리더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질서 안에 있는 분들은요, 이런 관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를 들면 어딜 가거나 뭐 주일날 못 오게 되거나 이러면은요, 뭐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러지 말고요. 꼭 리더들에게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배 참석 못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이런 자기의 행방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특별히 이제 그 예배와 관련되어서 있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상세하게 좀 잘 얘기하고 이런 어떤 거취를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요, 리더를 인정하는 것과도 연관되어져. 그러니까 인정하니까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간혹 보면요,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끈끈할 뿐만 아니라 이 끈끈하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감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오고 들고 또 행방 뭐 이런 것들을요 잘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리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그 내어놓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요, 예를 들면 공동체가 돈을 쓰는 것, 또 교회가 돈을 쓰는 것,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훈련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뭘까요, 재정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또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잘 가리키고 잘 또 가르침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질서 안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게 또 신뢰 관계가 더 형성이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아, 요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참 좋지 않다. 열매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거를요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자치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집을 따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책임지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요, 생명 걸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리더가 어떤 면에서 내가 결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열매가 있으면은 공동체에 알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면은 보통 공동체가 그걸 아,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리더가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훈련받고 훈련을 다듬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권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받을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질서에 순복하고 질서의 권위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훈련받으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직을 배워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인격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게 해 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신앙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의 삶을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해 나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좀 훈련하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매일 성경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하시는 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각자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성경 한 장 읽어가고 그냥 그 가운데서 한 장이 분량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 못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 것들 뭐 흐름 뭐 이 정도만 보고 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게 매일매일 쌓이게 되어지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성경 읽기를 시작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한 번을 전에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요,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지금 30 몇 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을 때가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게 놀라워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묵상도요, 매일매일 하는 것과 띄엄띄엄 하는 것과, 요즘 제가 매일 성경을 좀 띄엄띄엄 해서 참 그래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올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훈련인 것 같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질서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또 혹은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제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존중히 여기고 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요 꾸준하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글을 쓰는 영역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고요, 표현하는 데도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성장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한 1년 정도만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상당한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의 영역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매일 성경 아니어도 되죠. 안 하시는 분들도 다른 걸 가지고 본문 삼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 올려놓고 나 요거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종합적인 어떤 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라 얘기를 하는데, 뭐 이 기도요, 남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묵상 기도는 주로요,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니까. 중보 기도는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언제 하느냐면 주로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연합 기도할 때, 이럴 때 해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이게 묵상 기도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는 이런 어떤 기도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나눠서 이렇게 한다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30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10분은 나를 위한 기도, 10분은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한번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안식일,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안식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건죠. 이 주일의 개념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사람이고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니까 7일째도 일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근데 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7일 매일 일하지 않고 6일 일하면서요, 6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일을 7일 할 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도 이렇게 뭐랄까, 요즘은 뭐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데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 하는데, 근데 영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주일 성수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많은 열매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쉬고 쉬는 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까지도 주시는 분이라 아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장사를 주일도 쉬지 않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7일 내내 일했는데 하루 주일 쉬고 충분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휴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육신에 피곤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육신이 피곤하게 되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근데 이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쉬지 않고 요즘 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할 수 있어. 아 예,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과 마음가짐과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주일의 휴식은요,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해주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게 주일날 쉬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1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혹시 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도 그래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여기에 있어요. 목사들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섰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나 은혜 안 받나, 은혜 받네 못 받네,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목사가 은혜 받으면은 다른 분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는 은혜 안 받고 저분이 은혜 받았나, 김 집사님 은혜 받았나, 이런 거 하고 있다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맞춰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성경 묵상, 또 묵상 기도, 또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 아는 것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훈련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어려운 노동도 될 수 있고 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시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드림으로 또 회개하는 자로서 이렇게 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직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고 또 훈련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훈련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정직에 한 걸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한산의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